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겠으며 이리 저리 내 모양 저 그의 자비로 한평 모든 이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도다. 나의 진정 사모 예수여 음성 나의 소망 오직 주 예수일세. 네. 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뉴스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세상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말 더더욱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어찌되든지 간에 주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같이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보호해 주옵소서. 꼭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5장에 오늘은 유출병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새 계속 뉴스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사건 사고가 있죠. 바로 터키의 지진, 시리아 또 그쪽 중동 지역에 지진 나는 사태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아이고 뭐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 우리나라에 지금 닥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성경하고 연관되는. 그러니까 지진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신 일하고 연관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참조를 하고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동 전 세계 지역의 지진판이 이렇게 뭐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루마니아 이렇게 이제
지구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서 요번에 지진이 난 이런 그 판들이 서로 부딪혀서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요즘 판의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요번에 난 것은 여기에요. 시리아, 터키 지금 요쪽 부분에서 났는데 요 지진의 양쪽 면이 있죠. 이렇게 지진판이 지금 요 지진판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냐면 요 아래가 어디죠? 요 아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요 판이 이 이스라엘 아래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은 항상 무슨 그 신문 옛날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지라는 이스라엘 신문을 보면 가끔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진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큰 지진을 지금 지진판이 이스라엘을 중간을 지금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한테 지진이 올 건데 그 좀 지진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한다. 가끔 이제 신문에 나와요. 자, 요 지진판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요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찾진 않게요. 예언 중에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 때에 보면 처처라는 것이 나와요. 곳곳마다 어디 한 지역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판을 보면 지진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2010년서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죠? 10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00년 사이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10년서부터 1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대형 7.0 이상, 그러니까 큰 피해를 줬던 그런 지진이 전 세계 지역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처처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럼 지진이 왜 세상에서도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할 때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뭐 죽게 한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원망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냥 그 사실만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볼게요.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이스라엘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요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 하여튼 이스라엘에 나왔던 신문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주요 언론 매체들은 튀르키예 강진 여파 속에 발생한 이번 지진이 뉴스를 다루며 이스라엘에도 언제든 강진이 닥칠 수 있지만 대비가 소홀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북부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시리아 아프리카 열곡 두 개의 평행한 단층 절벽으로 둘러싸인 좁고 긴 골짜기 위에 있어. 그러니까 두 판이 있는데 두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판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두 판이 움직이면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스라엘 지질조사원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국가안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맡은 아리엘 하이만 박사는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만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는 이제 뉴스가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냐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요거는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38장. 3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지금 내분이 이제 시끄러운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지금의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그 다음에 이란, 중추 세력이 이란, 그 다음에 연관되는 뭐 시리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저기 어디죠? 금방 잊어버린데. 아프리카의 구스, 붓, 구멜, 리비아. 붓은 리비아니까. 리비아.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에요. 자, 근데 이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자, 여기 38장에 보면 14절에 보세요. 38장 17절부터 볼게요. 38장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손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은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곡이 쳐들어오면 그날에 뭐라고 했죠?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라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다 멸망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하다가 멈추면 안 되니까. 오늘은 준비가 이게 너무 수월했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음? 네. 녹음은 돼 있어요. 내가 아까 눌렀어. 잠깐만 확인해 볼게.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왔어. 녹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대요. 아이고. 되고 있대. 됐어요. 자, 그래서 확인하고, 네,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뭐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어떤 기사 기적을 보여주든지 이런 게 그냥 우연치 않게 뭐 갑자기 영화 보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진이라고 하는 게 지진이 안 일어나는 데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진은 항상 판과 판, 대륙의 판이 서로 어긋나든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게 지진이죠. 근데 전혀 대륙의 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평평한 데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러시아나 그 연합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리 지금 뭐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숫자로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도 그렇잖아요. 무기와의 싸움이거든. 그러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길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 뭐 쳐들어와 봐야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예표가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지역일까? 그냥 우연히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죠. 왜냐하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휴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터키하고 시리아 그쪽 지역에 일어나는 지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안타깝구나, 뭐 그런 거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의 예언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좀 항상 염두에 둬야 있구나. 뉴스를 항상 보고 떠날 준비도 좀 마음의 자세를 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드리기 전에 좀 요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자, 레위기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성경 잘 찾기 힘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뒤에 이제 쭉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요. 오늘 레위기 15장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유출병에 대한 얘기죠. 이제 문둥병 말고 이제 유출병인데 유출병은 몸에서 이제 유출되는 거예요.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뭐 땀도 솟을 수 있고 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뭐 콧물, 눈물 다 나오는데 여기서 그건 병이 아니죠. 뭐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 질질 흐르고 그래도 그게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눈물이 나오는데 1년 내내 나와. 이건 문제죠. 원래 눈물은 나오는 건데 이게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병이에요. 그런 병이 있어 실제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뭐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보면 계속 눈물이 나오잖아. 우리 나이가 먹으면 이제 눈물이 나와. 왜 나오는지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나와. 늙어서 나오는 거지만 병적인 요소로 계속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콧물이 한 10년 동안 계속 콧물이 나와.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보니까 그게 콧물이 아니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그 잘못 나와서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났다고 그런 기록도 있는데 어쨌든 콧물이 계속 뭐 1년 연투다 나오는 것도 문제죠. 자,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들 생리할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생리는 기간이 있죠. 그 뭐 조금 나오다가 뭐 한 뭐 일주일 기르면 뭐 이 정도 나오다가 이제 멈추는 게 정한 그 하나님 창조한 원리인데 그런데 1년 12달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상치 않은 일이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레위기 15장에서 그럼 유출병이 그게 생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생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정액을 배출을 하고,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나오는 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오는 자체가 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
본능대로 나오는 건데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하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부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의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는 하나의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누구에게서 나온?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까도 했지만 눈물이 1년 12달 계속 나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맨날 콧물이 나와. 코 풀기에 바쁘고 어떻게 직장을 다녀? 응? 못해. 여자가 생리를 1년 12달 해. 그 어디 가서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생리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 앉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피가 묻었어. 그거 뭐 생리하는 기간이니까 내가 견디지. 한 1년 12달, 뭐 5년, 10년씩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특별한 경우 말고는 특별한 뭐 병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반 없죠. 혈우병 환자는 있죠. 실질적으로 혈우병. 피가 계속 어디 상처가 나는데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서 계속 나오든지 뭐 여자 같은 경우도 계속 하혈을 하든지 그건 유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특별한 뭐 그렇게 치료약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혈우병이나 이런 부분을 걸렸을 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냐?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고 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정하게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누구나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가볍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정하게 된 법칙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규례가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줄 거냐죠. 그거 뭐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뭐 나는 뭐 눈물, 콧물 뭐 이거 뭐 생리도 정상적으로 하고 뭐 난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요.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 맨날 숨 쉬고 뱉으니까? 어? 아까도 콧물이나 눈물이나 뭐 이런 거는 자연적인 거지만 그게 나오는 게 나한테는 뭘 준다고 그래요? 고통을 주죠. 계속 나오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육체에서 신체에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면서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배설물. 아니 똥도 싸면 시원하잖아. 그건 못 싸면 문제지. 뭘까? 우리 박소희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부정한 생각이 아닌가. 부정한 생각. 그렇지. 부정한 생각.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생각이지.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통틀어 뭐라 그러죠? 부정한 생각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끊임없이 나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응? 죄죠. 내 안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 자, 눈물이 계속 1년 나오는 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콧물이 나오다가 좀 멈춰. 그러면 그만인데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문제 아니에요. 그처럼 죄라는 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나오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 결국 누구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출병의 규례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한테 줘서 너희는 끊임없이 나오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유출병이라는 규례라는 것을 행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문둥병처럼 끊임없이 나 안에는 죄가 나오는 거구나.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렇죠? 여자가 하혈을 계속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콧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구분점이 뭐냐? 아, 죄가 멈춘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요. 근데 죄가 멈추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죄가 그쳤구나. 죄가 멈췄구나.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네.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적용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은 정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자,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성경을 찾고 화면을 활용하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 자, 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아까 박소희 말한 대로 부정한 생각이 이따금씩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늘 끊임없이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괜히 왜 괴로워해? 무수한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 때문에 괴롭지는 않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뭐 좋은 걸 생각하고 참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돈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 에? 자,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된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면 그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6장에는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뭐가 계획은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계획만 세웠어. 아직 행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행하지 않은 계획서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도 21절, 8장 21절. 자, 8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성장해서부터 악한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악한 거야. 애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하죠. 애들이 조금 걷고 뭐 이렇게 막 말썽 필 때 뭐라고 그래요? 저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면 본성적으로 아직은 행위적으로 크게 악을 행한 건 아니죠.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건 안 해. 못하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안에는 이미 잠재적으로 그 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게 뭘까요? 선한 거? 좋은 거? 로마서 3장 14절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니 뭐가 가득해? 좋고 선한 게 가득한 게 아니고 악이 가득하다고 성경에는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관계없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콧물이나 눈물이나 뭐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못 사는 것처럼 죄가 끊임없이 나와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팔방을 보면 정상인을 찾기가 어려워. 아니 길 가다가 돌 집어가지고 왜 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그게 정상인이야? 어? 술 취해가지고 차 몰다가 뭐 아침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을 차 죽이고 가장을 죽이고. 그게 정상이냐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 저런 비정상이 예?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런 요소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내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왜냐? 그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곰팡이처럼 있긴 있는데 아직은 환경 조건이 조성이 안 돼서 안 나온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탄식을 했냐면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탄식을 했는가 보세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분명하게 어디에? 내 육체, 육신, 육의 성품. 예? 이게 껍데기, 이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플래시라고 하는 육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아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는 게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게 죄예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 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너무 열등감을 갖는 거 아니냐. 그건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 그러면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오느냐? 사람이 망해도 죄가 끊임없이 나와요. 사람이 망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폭삭 망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 요청 안 하죠? 하늘에다 대고 사태질을 하잖아. 건강에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어서 누구한테 사태질 하게 돼요? 신한테 사태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 온전해지겠구나. 좀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더 극한 상황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게 성경의 욥기예요. 왜 욥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법석 떨다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어떨 거냐? 사람의 존재라는 건 환경이 좋을 때는 잘 하나님 믿다가 환경이 안 좋아질 때는 하나님을 등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좋은 환경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사단이 모든 걸 빼앗죠.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도 악창이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 이게 마지막은 죽음이야. 그 욥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아까 로마서 3장에 보세요.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는 것처럼 입에서 막 튀어나오죠. 내가 이렇게 이럴 바에는 왜 태어났을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원망 막 나오죠. 그게 욥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오는 게 바로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나오는 게 죄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죠. 심판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원망을 해. 내가 그러면 왜 나 태어나게 했냐? 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러면 왜 나를 세상에 내놓아서 하나님도 못 믿게 하고 다른 종교 믿게 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자기 원망을 털어놓는 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입을 다 닫게 하죠. 왜?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해답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살았을 때 죄를 그칠 수 있는 내 해답을 너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거를 거부했냐. 그러면 거기서 입을 다 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8장을 한번 보시죠.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이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하혈을 하는데 장작 12년을 하혈을 합니다. 피도 많아요. 피도 12년 동안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8장 41절부터 볼게요.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웅이하더라. 야, 12살 먹은 외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 말을 듣고 12살 먹은 그 딸을 구하러 가시는 도중에 43절 보세요. 이에 12해를 똑같이 이제 12년을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 43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는 성경 아랫단에 보면 1번 나와요. 그 아랫단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의원한테 돈을 다 주고 소비해도 낫지 못했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더 우리한테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의사한테 돈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쳤어요. 여러분이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피가 멈추질 않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병을 날라고 하는데 못 났어. 이제 거지야. 피는 계속 나와. 멈출 수가 없어.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인이 이젠 마지막이다. 어쨌든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옷이라도 붙들고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여기 44절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앞으로도 못 왔어. 뒤에 와서 살짝 그 옷가에 손을 대니 뭐가 났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니 사람들이 밀고 실고 막 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옷자락 손 닿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밀고 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그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다. 내 믿음이 무슨 믿음? 그냥 예수님 가서 손이라 뭐예요?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날 거라고 하는 믿음. 그 여인은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게 없어요. 왜? 12년 동안 피가 나와서 다른 생활, 일상생활을 못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던 거예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혈루증 같은 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난 모든 환경 조건에서 뭐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천국을 원해서 예수님한테로 오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환경이 어떻게 좋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진 난 거 못 보셨어요? 지진이 나기 전까지 거기 많이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자기들이 있던 방, 침대, 자기들 집, 아파트 그렇잖아요. 그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다 자기 소유예요. 그걸 믿고 살았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 믿었던 거와 함께 다 깔렸어.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는 안 온다는 법이 있어요? 아무리 지진판 위에는 없어도 근처 일본한테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잡았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죄가 멈추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멈출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피는 보이는 거지만 죄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의사도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누가 멈추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면 뭐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심령에 잘 새기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해?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의 종노릇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죄예요. 주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종은 꼼짝 못하는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 했어요? 해방됐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인 노릇 못해요. 나는 죄라는 주인한테 종노릇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그쳤어. 그쳤다는 게 뭐예요? 스톱. 멈췄어.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뭐가? 피가 멈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한테 와서 거듭나면 뭐가 그쳐요?
죄가 그치는 거예요. 죄가 그쳤다는 건 죄가 더 이상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 여전히 구원받은 난 죄 나오는데요.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죠. 우리 위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없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아까 뭐랬어요?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죄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게 죄다. 근데 그 죄는 거듭난 사람한테는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은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돼. 거듭난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유출병 걸리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가 끝이지 않고 나온다? 죄가 끝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평생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이제 거듭난 성도들한테 히브리 성도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 공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4절에 너희가 뭐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슨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이니까 북한 괴뢰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니까. 응? 그건 박서희한테 맡기고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동네 미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또 왼수니까 나하고 한번 싸우자. 그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런 죄가 아니죠. 여기서 죄는 외형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그 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의 죄예요. 여전히 육의 성품. 이미 십자가에서는 죽었지만 이 육의 성품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내 안에서 계속 방해해 놓는 그 육의 성품과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장난감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허락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고 죄가 내 안에 끝인 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연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육의 성품과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내 안에서 누려져요. 구원받아도. 내 죄와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의 삶이 없으면 이게 죄가 그쳤는지 죄에서 해방받는지 그 잘 몰라. 왜? 끊임없이 자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오늘 유출병에 대한 레위기 15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기 15장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는 유출병의 규례로 설명을 했구나라고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뭘 했다고? 해방받았다. 거듭난 사람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하면 죄가 멈췄다. 그쳤다.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죄가 더 이상 나한테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폐잔병들. 지원을 받지 못한 폐잔병들이에요. 이거는. 사단에서부터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습관이 남아서 옛날서부터 나오는 습관이 남아서 서로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악한 생각, 또 악한 모습, 또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렇게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에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속에 소화를 시키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완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